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면서 첫째 아담, 죄를 지었던 아담과 둘째 아담의 비교를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여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삶 가운데.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느냐, 아니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가. 두 가지의 초이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삶 가운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시게 되실 겁니다.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음을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이 잡힌 것은 분봉왕 헤롯의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옳은 말을 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는 이 사람이 안티파스입니다. 헤롯이 이름이 그냥 헤롯이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누구인지 확실치가 않지만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그의 동생은 빌립이에요. 그런데 헤롯 대왕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생활이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 아들들이 다 다른 엄마를 통해서 나왔던 일이고, 그래서 안티파스가 또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것이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야단을 맞았는데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지금까지 행했던 악에서 하나 더해서 요한을 또 옥에 가두었습니다. 전혀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윗 왕과 비교해 보시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이 저질렀던 것도 간음이었고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간음이나 마찬가지인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가두어 버렸어요.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상수를 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이렇게 나와요. 잠언서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밑에 있는 거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잠언의 말씀이 요즘은 상당히 많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업신여깁니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미련한 자 혹은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미련한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도 안 된다. 이로운 상황은 가능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발로 밟고 돌이켜 우리를 찢어 상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듣기 싫어해요. 진리의 말씀은. 바른 말인데 감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합니다. 이상하죠? 조금 이따가 또 이쪽에 관한 이야기를 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했는데
물러갔다는 표현을 보시면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헤롯 왕의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죠. 피해서 갔습니다. 그쪽으로 안 가고. 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보면 위험을 피해 간다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단어 자체는. 그러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도망가셨다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위험해서 그쪽으로 가신 거라기보다는 누가복음 4장에 갈릴리 쪽으로 가셨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내가 무서워서 가신 게 아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하셨을까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6절 이후에 보시면은 본인의 땅에서 핍박받으시고 그래서 나오시는 부분이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지금 그 장면에 대해서 갑자기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요한복음을 보시면 2장 이후에 쭉 보시면은 분명히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유대 땅에 남아 계셨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역을 하십니다. 그 장면에서 이제 미러클도 베푸시고 하셨는데 이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끌어서 갈릴리로 가셨지만은 이유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한테 왔었는데 그쪽으로 갑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뜻으로 말했을까요?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칭찬하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안드레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렇다면 제자들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더 그 갈등이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남아 계셨다면.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처음에 누가 했죠? 마태복음 앞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했죠. 같은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 땅 저쪽 밑에 계시다가 위로 올라가셨는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볼룬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했어요.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버나움인지 영어로는 크퍼니움이라고 이제 발음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the village of Nahum. 나훔의 동네예요. 나훔의 동네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나사렛에서 오른쪽이죠. 북동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버나움에. 그래서 이제 사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19장에 가서야 비로소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고 밑으로 내려가셔요. 물론 16장에도 비슷한 말씀 하셨지만은 실제로 내려가신 것은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위가 갈릴리죠? 밑에가 유대 땅이에요. 그 왼쪽에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쭉 내려오신 게 아니고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른쪽 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오셨습니다. 왼쪽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14절부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여러분 다 어두우면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가로등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냥 어둡기만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겨울철이 이제 다가오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대부분 옷 색깔이 조금 어두컴컴하십니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 책상을 보시면 하얗잖아요. 빨간 색깔도 있고 뭐 색깔이 막 여기 있습니다만 빛이 없으면 색깔도 구별이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구별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두운 건지, 뭐가 밝은 건지, 어떤 색깔인지. 이 색깔이라는 것은 빛의 반사로 우리 눈이 그것을 보는 것이지 빛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색깔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이신데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녀가 자기 부모를 부모로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상황입니까, 그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둠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으니 누가 누군지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살겠거니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뭐 자주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한국에서 사실 때 기억해 보시면 무슨 특별한 때에 극장에 가시잖아요. 영화를 잘 보시고 밖에 딱 나오시면 어떻게 되죠? 눈이 부시죠. 잘 눈을 못 떠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빛이 확 비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상하게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의 본문에서 재미있는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 위에 보시면은 스스로 지으신 곳에 왔는데 못 알아봤다고 되어 있죠. 더 정확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이 되었던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물론 계시록에 보시면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습니다. 장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장래, 미래에 관한 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음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보다가
그거 아닌데요. 그 말 들으면 성경적으로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지은 책 중에서 리퍼블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안에 아마 챕터 7일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동굴의 비유가 나옵니다. 많이 아시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실제 상황을 보질 못하고 뒤에 불이 있고요. 뒤에 불이 비치니까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 뒤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 그림자만 보겠죠. 벽면에. 뒤에서 불이 비치고 거기서 막 불 앞에서 이렇게 하면 저희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뒤에 진짜로. 근데 앞에 비치잖아요. 그렇겠죠? 제가 뒤에 있는데 여기서 뒤에서 불을 비치고 사람들이 막 손을 이렇게 하면 저는 벽에서 그 사람들이 손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평생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탈출을 해서 동굴 밖을 나갑니다. 나갔더니 나가면서 보니까 저거는 진짜가 아니네. 누가 만든 빛이고 손가락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는 게 진짜가 아닌데 저것만 보고 저게 세상이라고 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가서 동굴 밖에 나가서 보니까 햇빛이 있네요, 세상에. 진짜 세상에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들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밖에 나가면 정말 신천지가 있다. 새로운 천지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여.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같이 가자 그러겠습니까? 그러실 것 같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그렇게 되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게 요즘의 문제가 아니고요. 2500여 년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철학자가 이미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인간은 굉장히 리미트된 내가 보는 것만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진리가 선포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냥 안 믿으면 괜찮은데 화를 냅니다. 해하려고 해요.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성경적 원리와 똑같은 이야기죠. 진리를 전파했을 때 선지자들이 어땠습니까? 환영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영받으셨습니까? 자기 타운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가 악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리젝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냥 안 하겠다가 아니라 미워하는 겁니다. 진리를. 요즘 세상은. 왜 그럴까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꾸 빛을 비추면 어둠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다 보이거든요. 괴로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습니까?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거는 제가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뛰어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뭐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서 제 아내가 어떤 설교자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차 안에서 들으면서 그걸 또 녹음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요즘은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조용히 죄를 짓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굳이 한다면 조용히 죄를 짓는 자들 해서 말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타피컬.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듣기 좋은 얘기만 골라서 설교를 합니다. 좀 거북한 얘기하면 교회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미국 분이셨는데.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예가 있는데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합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광명으로 흑암을. 같은 원리죠. 쓴 것, 단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분명히 죄를 묻게 되고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말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아닙니다 하는 그런 것은 선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낙태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개인의 권리입니다로 갑니다. 그게 선한 거예요. 개인의 권리.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믿고 있고 다들 개인의 권리.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너는 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종속된 종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꼭 반대로 가요. 요새 그 세상을 보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성경의 원리와 반대로 갑니다. 뭐 예외를 들고 이런 일은 어떡합니까? 범죄로 인해서 이게 생기면 하는데 결국은 원리가 뭐냐면 내가 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이지 성경의 원리를 따르겠다는 생각은 추구도 없습니다. 없어요. 어리석거든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서 말씀에 충실한 사람 삶을 살게 되면 바보 소리 듣는 세상이 됐고요.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면 어리석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 이해해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이해하는데 그렇게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죠.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잠언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맨 밑에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죽으러 가는 길인데 몰라요, 사람들이. 저희가 볼 때는 사람의 길로 가면서 세상적으로 맞는 길을 가면서 분명히 그거는 정당화할 수 있어요. 논리로, 사람의 논리로 정당화할 수 있고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못해요.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매년 시험 볼 때마다 이유가 있어요. 집안에 큰일이 터지고 몸이 아파서 코비드 걸려서 못 보고 날씨는 추운데 옆에 히터가 너무 해가지고 더워서 시험을 못 받고 10년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뭘 기억할까요? 저 사람은 시험을 패스 못했구나. 그것만 기억해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정당한 일이라도 결국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살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유는 많죠. 근데 개인의 이유가 다 특별해요. 그 이유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못한 거예요, 나는. 그 이유 때문에. 근데 뭐예요?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그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전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설교랑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proclamation이랑 비슷한 건데, 선포하신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원래 설교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proclamation of certainties. 분명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권유나 요즘 많이 들으신 설교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거죠. possibilities.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preaching은 the proclamation of certainties. 확실한 것을 그냥 선포해 드리는 겁니다. 설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는 듣기 좀 힘들죠. 네, 거북하고.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셔야 모난 데가 깎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원석이라도 다이아몬드라도 그거 깎아서 다듬지 않으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포텐셜이 있잖아요. 그걸 깎으려면 정말 강한 것으로 깎아야 돼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주워가지고 집에 있는 행주나 이런 걸로 아무리 이렇게 닦으셔도 그거 모나는데 안 깎아집니다. 워낙 단단해서. 부드럽고 듣기 좋은 설교 아무리 들어도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듣기 좋은데요. 네. 나는 바뀔 이유가 없는데요.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들리면 거북하죠. 깎여 나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잠언 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어두운 데서 넘어지면요, 뭐에 걸렸는지 몰라요.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광명한 곳에서는 다 보입니다.
일단 걸려 넘어지진 않아요. 다 보이니까. 뭐가 있으면 넘어가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안타까운 것은 악인의 길이라도 혹시라도 왜 내가 넘어졌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지가 문제가 아니고 넘어진 것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죄의 결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냥 자기 할 일 한 거예요. 자, 결혼식 합시다.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요. 그냥 할 일 한 거예요. 나쁜 일 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사는 일을 그냥 한 겁니다. 계속해서.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어? 이러면서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수로 쓸려가면서 왜 이러지? 몰랐던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심판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아니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회개의 결과는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소리쳐 말했던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세상 살면서 어떤 행위를 자꾸 이제 강조하는 미니스트리, 사역을 보고 사는 거 있는데 그 행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인간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인지 그 차이점이 있어요. 시작점이 달라요. 그래서 회개에서 하는 그러한 선한 열매는 다릅니다. 보기에는 같아 보여도. 보시면 회개란 뜻이 무엇인가? To change the way a person looks at sin and righteousness. 그러니까 죄에 관한 것과 의에 관한 것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이게 죄고 이거는 괜찮고 뭐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는 관점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Have a radical change. A radical change는 뭐예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Radical change of heart, 마음이죠. 그 다음에 내 의지와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Behavior. 내가 행하는 것까지. 여러분 한국은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지는 않죠. 서울에 있던 부산에 있던 식구들이 멀어도 좀 가려면 한 2-3시간만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죠. 근데 서울에 있는 부모님 부산에서 자식들이 전화를 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네. 매주 전화를 해요. 사랑한다. 근데 한 번도 찾아가 뵙질 않습니다. 행위가 없어요. 행위가. 좀 그렇죠. 네.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의지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모습의 변화. 사람들을 대할 때 부모가 와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근데 사랑한다고 말은 합니다. 왜 오셨냐고. 지금 바쁜데. 곤란한 거죠. 다 바뀌셔야 돼요. 적용을 하시면 이렇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 거예요. 지금 현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이 보배를 그 하나님의 빛이죠.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목회자가 되었던 평신도가 되었던 선교사가 되었던 우리가 보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설교 말씀 들으실 때 혹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보고 할 때 그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 이걸 이제 설교를 올려서
처음에 초창기 이제 몇 분께 쉐어를 했어요. 저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리퀘스트를 해서 그분들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을까요? 왜 목사님 얼굴이 안 나옵니까?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되지. 왜 제 얼굴이 나와야 됩니까? 누군지 알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설교를 들으면 다 목사님만 나오거든요. 그 얼굴을 30분, 40분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거기 뉴스가 돼 있으니까 말씀만 하니까 답답하대요. 왜 저를 못 봐서. 바꾸셔야 돼요. 왜 질그릇을 보시려고 그래요? 보배를 보셔야지. 그렇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하는 자들에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하는 자들이 전해드리는 보배를 받으시고 그것을 막 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빛이 없으면 다 그냥 시커멓게 보이겠지만 이제 낮과 밤이 있잖아요. 낮으로 변하면서 한쪽이 이렇게 밝아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데 내가 보배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면 그거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교만이 오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말과 나의 행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운 면들이 다 비춰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케이 괜찮다 하는 것들이 성경적으로 아닌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비추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나왔죠. 여기 같이 한번 읽으시죠. 두 번째 거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을 칭찬하게 하라가 아닙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설교를 신실하게 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랍니다. 목사가 이름 날린다? 이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아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설교와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자가 드러나는 삶은 아니에요. 예배자가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올려드리는 대상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죠. 찬양, 기도, 말씀 다 포함해서. 시편의 말씀,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네. 질그릇으로 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막 광채를 뿜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늘 기억하실 것은 말씀으로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다져지면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셔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우리가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비어있는 질그릇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배를 담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셔도 그것만 묵상하셔도 기쁨이 넘치실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참으로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을 기억하셔서 늘 기쁨 넘치시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